네, 교회 학교 수련회와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청년회 이르기까지 우리 성도님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 교회에서는 이제 큐티 말씀을 가지고 이제 늘 설교를 시리즈로 계속 하고 있어서 본문을 선택할 일이 없었어요, 사실. 본문을 선택할 일이 없고, 그 매일 성경 큐티로 했거든요. 그래서 매일 성경 큐티 본문 가지고 했는데, 지금 저희 대강교회는 새벽에 그 말씀을 하고 있고, 오후에는 자유롭게 말씀을 선택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생겼어요. 고민이 뭐냐면, 본문을 안 찾아도 됐었는데, 이제, 오늘 수요 기도회 때는 어떤 말씀 본문을 가지고 전해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이 생겼고, 제가 특별히 어떤 하나님의 크신 은사가 있어서 제가 기도해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설교 본문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거나 제목을 알려주신 경우는 없어서, 기도는 물론 하지만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고심을 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기도 어렵고, 또 복음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교회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셨던 그 순환의 시간을 함께 그 십자가를 짊어지며 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나게 할 수 있는 부흥의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단과 사이비들이 굉장히 믿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의 가치와 복음을 흐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무기는 믿음이 아닌가. 그리고 이 믿음의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선택한다면 아무래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대표적으로 누구나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믿음장의 본문을 가지고 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전체에 다는 할 수 없고, 오늘은 특별히 수요일 날은 말씀이 조금 길게 전하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9시까지.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를 강해 설교 방식으로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파싱한 걸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 다 알려주면서 하는 건 아니고, 그 의미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은 이 헬라어 원어가 있잖아요, 그죠? 헬라어 원어가 있고, 헬라어 그 원어를 이제 직역을 하면 이제 너무 딱딱하기도 해요. 그래서 헬라어 원어를 그 직역을 한 것을 다시 한번 어떤 우리 복음주의적 시선을 가지고 그것을 좀 의역을 해서 함께 한 절 한 절 좀 나눠보고 읽어보고 그 의미를 곱씹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좀 강화시키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지려고 해서 가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 예수님 믿어야죠 믿게 된 분들은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믿게 된 게 아니죠. 우리는 복음주의 입장에서 성경을 견지해 볼 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믿는 자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할 때도 어떻게 이야기하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꾸짖잖아요, 그죠?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리고 견책하시고. 그래서 초기 교회로 돌아가면서 이런 사도들의 시대가 오면서 교회가 생겨나면서 믿음이 강조되어지고,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믿음에 굳게 설하라고 하죠, 그죠?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의 의지로 생겨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인 동시에 그것을 받았으면, 이런 박해의 시대, 이런 환난의 시대 때, 이런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짊어져가는 이 시간의 때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갈고 굳건하게 예수 그리스도 반석 가운데 내가 서 있는 것은 나 자신의, 우리의 교회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본문에서도 계속 읽다 보면은 교회를 이야기해요. 한 개인의 성도가 아니고 교회를 믿음에 굳게 설하라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
교회가.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에 굳건하게 서는 것은 한 개인만의 책임이 아니요 교회 공동체의 책임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믿음을 방대하게 나누지는 않지만 이 본문에 해당되는 믿음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정말 내 자신이 온전히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우리 대강교회가 오히려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이단과 사이비가 정말 틈타지 않고 정말 새 생명과 그리고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해내는 우리 대강교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히브리서가 쓰였던 당시는 이제 헬라 문화권에 있었습니다. 그리스. 이 헬라 문화권에서 믿음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어졌을까? 이 믿음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인 종교적인 맥락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되어지고 사용되어진 기록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믿음은 어떤 사실을 확신하거나 그리고 어떤 사람과 서로 사람 간에 또는 사물, 대상, 동물도 될 수 있겠죠. 그죠? 물건도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신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와 관련해서 이런 믿음은 사용되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것은, 한 사람이 다른 어떤 특정한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말이 사실임을 의심하지 않는 거죠. 사실임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고 그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이룰 것이라고 그 사람은 정말 잘할 수 있을 거야. 반드시 성공시킬 거야. 라고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일을 잘해낼 그 사람의 능력을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했고 그 일의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실 요즘하고 별반 다르지 않죠. 그 옛날 그 고대 그 그리스 헬라 문화권에서도 지금의 믿음과 별반 다르지 않죠. 믿음을 그렇게 사회적으로 통용하고 해석하고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 현재 시대를 볼까요?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그때보다는 더 훨씬 폭넓게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브랜드 제품 할 때, 어떻게 그 브랜드 제품 살 때, 어떤 분은 어떤 브랜드 닭스만 이렇게 입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헤스만 입는 분이 있고, 웃으시는 분들이네. 남편이 좋아하시는 브랜드인가 보죠. 예. 제가 자꾸 쓸데없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좀 막아야겠어요.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빈폴 앞에서 만났거든요. 명동 빈폴 앞에서. 근데 그 빈폴이 사라졌습니다. 명동에서. 쓸데없는 얘기였죠. 우리 현대인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건 이렇게 브랜드에게까지 이제 폭넓게 사용되고 있죠. 어떤 제품을 믿고 사용하며 또 정치적으로도 사용할 때 어떤 정치나 정치적 이념을 믿고 지지하기도 하죠. 이런 경우 믿음은 신뢰, 믿을 만한 가치 또는 기대를 그 고대 헬라 문화권과 대동소이하게 그 의미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말을 장황하게 서두에 둔 것은 그렇다면 과연 이 믿음이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고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믿음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런 일반적인 의미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반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그 앞에 형용사를 하나 붙이고 싶어요. 참된 믿음.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있는 성경적 믿음의 본질과 가치를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와 동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히브리서 통해 그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함께 되도록 제가 친절하게
가이드 하듯이 같이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사실 어렵게 여겨졌거든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말 자체부터가. 이거 오랫동안 설교 말씀을 들었지만, 훌륭한 설교를 들었지만 지나고 나서는 또 금세 까먹게 되고, 그랬던 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되도록 친절하게 이 말씀을 안내하면서 같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1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개역개정 우리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쪼개서 그 원어를 파싱하면서, 그리고 그 의미를 직역한 것을 우리 복음주의 시선에서 좀 의역을 해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원어 의역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요. 시작. 믿음이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의 확실한 존재를 나타내며 보이지 않는 현상들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다. 이런 성경은 없어요. 제가 이제 원어 단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 직역으로만 하면 너무나 딱딱하기 때문에 복음주의 우리 시선에서 이걸 의역을 해서 표현해 봤습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간절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적으로 갈급한 게 있잖아요. 소원하는 게.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의 확실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끔 드러내게 하는 것, 확실한 존재를 나타내며 보이지 않는 현상들에 대한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현상들에 대한 확실한 확신, 그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죠? 그 우연이지, 우연히 겹친 거지.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 아니라 그건 우연히 겹친 거지. 우연히 겹친 거고, 뭐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자연 현상이 일어난 거지.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걸 어떻게 보죠? 하나님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존재함을 볼 수 있어요? 그 믿음이란 그 도구를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은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세상은 들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영적으로 듣고, 그런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세상에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이 없는 없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아니고 사람들이 정치에 의해서 나라의 국가 간의 힘과 권력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과 같이 해석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 믿음을 가지게 될 때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1절에서 믿음이란 우리가 열망하는 것들,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교회에 대해서, 현대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앙케이트 조사를 하면서 진짜 성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공통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1위가 뭐였을까요? 1위가 뭐였을까요? 교회에 바라는 것, 성도들이 바라는 1위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어하는 게 1위인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오직 믿음을 통해야만 열망하는 그 하나님의 확실한 존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보이지 않는 현상들에 대해서 믿음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확실한, 명확한 확신을 주십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건설 있잖아요, 건설. 이제 건설물의 튼튼한 기반을 의미하는 신뢰나 확신의 개념을 담고 있어요. 건축물을 생각하면 된다는 거. 믿음을 생각할 때 건축물, 단단하게 구조적으로 세워진 건물. 이것은 믿음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신비스러운 것들을 이해하는 역할을 하면서 우리의 소망을 구체화하는
도구라는 것을 성경이 이 1절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중요한 건데요.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것이 현실임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몽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몽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단 체면에 의해서 어떤 뛰어난 명석한 두뇌를 가진 자에 의해서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세워진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있지 않는 것들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체면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것이 비현실적인 게 아니라 현실임을, 내가 지금 발을 담고 살고 있는 세상이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고 살고 있다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현실적인 그 사실을 자각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할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큰 명성을 얻고 있는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의 책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설교 특히 영상으로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분이 쓰신 Desiring God이라는 책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해석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충분히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 그것에 대해 확신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이 설교 시간은 계속 어떻게 보면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반복적인 표현이 사용되어질 겁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행동과 태도, 그리고 우리가 보는 세상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아니요, 결정하죠. 믿음은 우리가 보지 않는 것들을 확신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너는 살아야 돼 라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는 역할이 믿음이 하는 역할이에요. 이러한 관점에서 믿음을 바라보면 우리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한번 해석한 성경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믿음으로 과거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과 상을 받았다. 예,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원래 의미는. 이런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세계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는 이런 믿음으로 과거의 선지자들, 특별히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있죠. 이런 인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 칭찬을 받았다는 거죠. 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상을 받았다. 2절에서 선지인들, 과거의 선지자들이 믿음을 통해 증거를 받았다는 말이 등장하죠. 여기서 말하는 증거를 받았다라는 표현은 우리말로 하면은 선뜻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다. 이게, 그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 속에서는 이게 바로 의미가 전달되지는 않죠. 증명하다, 보증하다 라는 의미가 증거를 받았다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행동하면 우리는 그분의 인정과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2절의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믿음의 행위를 하게 되면,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무엇을 받아요? 인정과 그리고 무엇을?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 2절의 의미입니다. 정말 믿음 좋은 거죠? 그죠?
믿음은 집단 체면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기대할 것이 없는 신기루와 같은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실제적인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 보여지기 시작된다는 거야. 가슴 두근두근거리고 떨리고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을 질투할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이 질투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이 펼쳐져요. 제가 대학교 때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저희 집에서 공부를 이렇게 강요하거나 열심히 시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 시험 점수를 부모님에게 보여줄 일이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에게.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는 열심히 공부해서 전교 1등까지는 못하고 수학 경시대회나 과학 경시대회 가끔 나가고 전교 4등까지는 했었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올라가서는요, 영화에 관심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영화 감독이 돼야겠다 해가지고 영화 잡지들을 다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고등학교 이제 말미쯤 되니까 뛰어난 한국 영화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행나무 침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한국 역사에 남을 만한 명작들이, 그 감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독 안 해도 되겠다 라고 했을 때 이미 중요한 고등학교 때의 학업을 많이 제가 놓쳤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저에게 맞는, 하지만 저보다 제가 공부한 것보다 높은 수준의 학교를 들어가게 됐고요. 근데 그 학교에서 이제 여전히 이제 공부에 대한 열정은 없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공부하는 영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복학할 생각이 없고 저는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 생각이 좀 있었어요.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사업도 해서, 왜냐면 제 얼굴이 잘생긴 얼굴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속이는 얼굴은 아닌 것 같아요. 목소리도 좀 신뢰가 되고. 그래서 제가 아르바이트 하는데 제가 물건을 팔면 사람들이 그냥 다 사는 거예요. 그냥 단골들도 생기고, 제가 하는 말은 그냥 믿겠대요. 근데 전 너무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 일이잖아요. 유혹에 빠지잖아요. 좀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게 되고 그런 일도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좀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차에 이제 복학에 대한 의지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고, 공부하면서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던 제가 4.5 만점을 연속 2학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여학생들이, 제가 영문학과에 들어갔었는데 졸업할 때는 영어학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저를 찾으러 온 거예요. 누구냐고. 백성원이 누구냐고. 복학생 아저씨가 한 명 나타나더니 내 장학금을 가로챘다고. 저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에요. A, B, C, D 순서까지도 오랜 시간 동안 학교에 복학 안 해서 까먹은 것 같은 제가 영어학과에서 4.5 만점을 연속 2학기 받고 성적 장학금을 받으면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게 됐거든요. 그때 저하고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술을 마시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넌 이해가 안 된다고, 저한테. 그래서 왜 이해가 안 되냐고. 그러니까 너는 뭐 잘난 거 하나도 없는데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집에 돈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공부도 그렇게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자신감이 있는 것 같다고, 매사에 불안한 게 없는 것 같다고.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그런 말을 고백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한번 생각했죠. 저희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일은 어려운 일이 있고 곤란과 집에 빨간 딱지가 붙어서 빚쟁이들이 독촉하기 위해 집에 와서, 그리고 IMF 때에는 학교 갈 차비가 없어서 책까지 팔아서 차비를 만들어서 가던 때도 있었던, 알바를 하루에 막 3개까지도 한 적이 있어요. 저를 그렇게 보신 분이 없더라고요. 새벽에 아파트 세차 해보셨어요? 겨울에?
손이 꽁꽁 얼어요. 아파트 세차하고 피자 뷔페 하는 데에서 설거지하고, 그리고 을지로 거기에 을지로 거기 인쇄물 많이 있잖아요. 인쇄물 업체들. 거기에 보면 막 뚝배기 막 높이 쌓아들고 막 들고 다니시는 아줌마들 있죠. 아저씨들 있고. 저희가 거기서 알바했어요. 시급이 높아서. 한 번은 와장창 깨트린 적도 있죠. 한번 따라하다가.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교회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그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제가 이야기한 건 제 믿음에 소유된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할머니에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시고 그 삶을 이끄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짧지만 이렇게 간증같이 좀 전했는데요. 믿음이란 게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보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성경 속에 그러한 인물들이,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아들을 얻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인 너의 후손을 별처럼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이루셨어요. 저희 가정이요, 10년 넘게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고, 가장 스트레스가 뭐였냐면은 자녀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회자이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그냥 호의로 이야기하는 거죠. 기도하고 있어요. 제 아내를 볼 때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아이가 생기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좋은 한의원 소개시켜 드릴게요. 좋은 병원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좋은 소식 있습니까? 이걸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너무나 스트레스가 큰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좋은 호의인지는 알겠는데 아이를 너무나 얻고 싶은데 아이를 마음대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던 차에 덜컥하니 쌍둥이가 생긴 거죠. 10년 만에 두 아들이 생겼죠. 지금도 놀라운 믿음의 여정이 저희 가정과 삶 속에, 교회 속에서도 지금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길을 걷게 했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인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믿었어요. 그의 믿음은 그에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해 주었습니다. 이런 예시들 통해 우리는 믿음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의 삶과 체험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행동을 하면 반드시 우리는 그분의 인정과 보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한번 원어 의역한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 말은 보이는 현실이 보이지 않는 신비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원래 의미예요.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있잖아요. 로고스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말씀으로써 천지 창조 때부터 존재하셨다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 믿을 수 있나요? 아니 어떻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세상이 창조자가 돼?
하지만 창세기는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삼위이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온 우주를 비롯해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죠.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은 보이는 현실이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신비로부터,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보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3절에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믿음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세상을 이해하는 구조를 크게 바꿔놓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없을 때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세상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지식에 의지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 아니면 책을 의지해서 내 멘토와 같은 자들을 의지해서 그 눈을 가지고 그 시각을 가지고 세상 관점을 바라보고 이해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만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음을 일으켰을 때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일은 바로 믿음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완전히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송두리째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하나 있죠. 어떤 말이 있냐면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이 있기 전에는 그 일이 내가 정말 이겨낼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큰 산과 같은 문제로 여겨졌던 것이 내가 믿음이 생겼을 때, 곧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세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비로소 믿음으로 생겨났을 때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어려움을 주는 큰 문제의 산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말씀이란 말에 또 주목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제가 이야기했죠. 말씀이란 표현이 아주 중요해요.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힘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의 말씀은 빛을 만들었고 땅과 하늘을 창조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 말씀에 의해 만들어진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된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믿음으로써 우리는 세상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보이는 세상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 즉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까지도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자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돼요. 이게 판타지가 아니라, 이게 공상과학 영화가 아니라, 이게 판타지 소설이 아니라 진짜 사단은 존재하는구나. 악한 영들과 귀신과의 영적인 싸움이 지금도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어디에서? 내 믿음의 눈을 통하여서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떤 싸움을 싸워며 살아야 할지를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드러낸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 하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늘을 보면요, 그것은 단순히 공기와 구름으로 이루어진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구나, 하나님의 위대함과 권능이 나타나는구나, 믿음이 생겨났을 때 바뀌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와 일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겠구나,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4절의 말씀, 6분밖에 안 남았네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한번 해석한 걸 같이 볼까요? 시작. 아벨은 그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치 있는 제물을 바침으로써 그가 의롭다는 것을 인정받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그가 죽어도 그의 이야기가 계속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죠.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아주셨는데 그 이유는 아벨의 믿음 때문이야. 여기까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까지 해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벨이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한 거예요? 행동에 옮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치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믿음만이 아니라 그 믿음이 행동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아벨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의 믿음은 그에게 더 나은 제물, 그의 최선을 드리도록 그의 행동을 이끌었습니다. 믿음이. 그리고 이 행동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에 받는 증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리가 있잖아요. 뭐죠?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구원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행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 왜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데 왜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는 책인데 왜 성경 66권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 믿음에는요, 당연하게도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그 사람의 행동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66권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보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그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약함에 믿음의 없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그의 행동이 그의 행위가 하나님께 나에게 있는 제물 중에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지라고 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본질입니다. 나는 믿는 자입니까? 나는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의 믿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결단까지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란 거죠. 5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의역을 같이 볼까요? 시작. 에녹은 그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 결과 죽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는데 그가 하나님에게 받은 증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옮겨지기 전에 그는 이런 증언을 받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아멘. 자, 믿음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하죠. 에녹이 안 죽은 게 아니야. 에녹은 죽긴 죽었어.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 복음주의적인 해석은 무엇이냐?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이 말씀 그 자체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느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기쁘시게 했어요?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에게 그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일을 성경 66권을 찾아봐도, 어떤 인물을 찾아봐도 에녹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했던 것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죠. 믿음은 곧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고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그것을 획득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고 그 영원한 생명을 지금 현재에도 누리고 미래에 잠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6절만 우리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의여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에게 가까이 오려면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하며 그가 찾는 이에게 상을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누군지 나오려면 믿음이 없이는 누구도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기선 상이라고 표현 나와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시기적절하게 공급해 주시는 복을 하나님은 우리가 현재 사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시고, 미래에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참된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또한 이 믿음을 통하여서 참된 믿음의 행위로 이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광야 가운데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건만, 우리가 믿음 없는 자, 믿음이 약한 자와 같이 살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나가는, 또한 믿음의 행위에 이루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며 나가는 참된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